우리가 사랑이 제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완성이요 기독교의 완성인 줄을 믿습니다. 자,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의 제목만 우리 함께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빼앗긴 축복과 빼앗은 축복. 빼앗은 축복. 자, 빼앗긴 축복과 빼앗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주어진 축복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 선천적인 축복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할지라도 이 땅에서 노력을 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보면서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원래의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동생 야곱을 당연히 이제 거느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장자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비밀을 안고 태어났는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늘 들로 또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과는 먼 사냥을 하고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늘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정적인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이삭인 아버지가 에서야,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눈이 점점 보여지질 아니하고 또 기력이 쇠하여지니 네가 늘 즐겨하는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이 소리를 지나가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놓고 보니까 에서는 큰아들이지만은 장자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지만은 둘째 아들 야곱은 반대로 형보다는 전혀 다른 뭔가 야망이 넘치고 야심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늘 가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늘 온화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이 찬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장자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가감한 무서운 생각을, 무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큰일 났다. 지금 너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별미를 잡수시고 가정의 축복을 다 형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저 염소떼들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 모든 기도를 네가 다 받아라. 야곱이 펄떡 뜁니다. 어머니, 그렇게 했다가는 축복은커녕 저주가 미칠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축복은 네가 받아라.
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야곱을 지금 장자의 그 모든 기도를 축복을 받으라고 주선을 하고,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그 권유에 못 이겨서 결국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즐겨하는 평상시에 그 식성대로 별미, 그야말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에게 드리며,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사냥터에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동생의 음성인데 어찌 된 거냐? 아닙니다, 나는 형 에서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가니까 어머니가 벌써 아시고 형이 즐겨 입던 옷을 동생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후각적으로 냄새를 맡아서 이게 내 아들 에서가 맞냐 확인을 하려고 가깝게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안아주는 척 하면서 그 아들의 냄새를 맡아보니 어떻게 어머니가 미리 아시고 형의 옷을 입혀서 보냈으니 당연히 형의 냄새가 풍기고, 아, 그 참 이상하다. 너 분명히 음성을 소리는 들으면, 말소리는 들으면 동생 야곱인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또 형이 맞구나. 그러면 형은 털이 많은데 너 팔을 한번 내밀어 봐라. 그래야 또 판을 내미니까 어머니가 미리 알고 그것도 염소 가죽을 그 팔에다가 붙여줬으니 팔을 내미니까 털이 많고 부드럽잖아요. 그 참 아버지 이삭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에서가 아닌데 야곱의 음성인데,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고 또 촉각 낀 손으로 만져보고 모든 것을 검증해 보니까 이건 또 큰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가정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줍니다. 그래야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습니다. 자, 축복의 그 모든 기도가 끝난 후에 큰아들이 허겁지겁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별미를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저 사냥터에 가서 지금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 분부대로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 야, 큰아들 에서가 벌써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너는 누구냐? 제가 큰아들입니다. 그럼 어찌 된 일이냐? 결국은 아버지는 동생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그 동생이 정말 야비하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사냥터에서 허기가 져서 배를 움켜잡고 집을 향하여 뛰어올 때에, 아니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팥죽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동생아, 그 팥죽을 나를 좀 줄 수 있냐? 예, 형님 드리죠. 그런데 형님께서 한 가지만 나에게 약속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형이 가지고 있는 장남의 축복권을 나에게 넘기십시오. 이 에서가 가만히 그때 생각할 때는 어땠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까짓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거 뭐 장자의 권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네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그 축복을,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상급을 결국 동생에게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바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그
그 가정의 모든 물질의 축복을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주선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다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반면에 아우 야곱은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나서 차남이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축복을 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아버지를 통하여 지금 형의 장자의 모든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막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의 축복을 동생에게 줬나이까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한 하늘이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가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남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고, 그리고 허무하게도 정말 자기가 누려야 할 그 가정의 장자의 모든 재산을 다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긴 축복과 빼앗은 축복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 뭔가 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곱처럼 이 땅에서 야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어른들이 제가 클 때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얘들아,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 하늘이 서너 분의 기회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주시더라.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었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꽉 잡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긴장하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보면 기회가 바람같이 나에게 임할 때가 있다. 그때는 즉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마 그분들은 세상적인 말씀이었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맞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와 그 기회를 포착하여 나의 것으로 만든 자의 차이가 결론적으로 축복을 받은 자와 축복을 받지 못한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의 갈라지는 이 불행이, 이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장남의 축복권을 두 눈을 뜨고 동생 야곱에게서 빼앗겨버린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에서와 야곱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야곱 가치관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는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만의 허점이,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가난하고 헐벗고 버림받고 눈물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늘 즐겁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고 왜 못 사는 사람은 못 살 수밖에 없고
날마다 허덕이는 사람은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고,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빼앗긴 축복과 빼앗은 축복의 주인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느 편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어느 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치관이란 것은 가치관에 관한 관점 또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서는 현세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안위함을 가지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현재 것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미래 지향적인 오늘 이후에 내일을 보면서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더라. 얼마나 노력을 했냐? 생명을 걸 정도로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 엄청난 하지 못해야 될 이런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신기하게 축복을 하셨어요. 물론 그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20년이란 연단의 세월을 겪게 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참고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자, 에서가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그 장자의 권한을, 그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동생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이 세상에 여러 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다 바꿔먹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은혜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늘 우리가 이런 주일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에서처럼 현세적인 가치관 때문에, 당장 오늘 현실에 내 육의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내리신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 교회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걸까 팔아넘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위해서 야곱처럼 힘쓰고 애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직분도 내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뭘 하겠냐. 오늘 현세의 육의 것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내일의 저 미래의 하늘에 내리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하니까, 당장에 이 에서가 고백했듯이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판인데 그까지 장자의 그 명분이 뭐가 중요하랴.
참 어리석은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고백, 그의 행동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 먹는 것도 다 알고 계셔. 아멘. 아실 수밖에 없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은 다 알 수밖에 없어. 아멘. 창조하신 분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 내 삶을 과연 뭐 알고 계시겠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처럼 정말 무능하고, 하나님이 나처럼 정말 그렇게 눈이 열려지지 않고 어둡고, 이런 하나님으로 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부터, 그 믿음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야곱과 같은 빼앗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현세적인 가치관과 무사 안일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피 흘리기 좋아하고 사냥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는 일시적인 가치관 때문에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로 그냥 행복하고, 오늘 하루로 내 모든 좋아하는 취미생활, 사냥생활만 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반대적입니다. 오늘은 비록 고난이 오고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내일은, 그리고 이 땅에서보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은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런 영의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야곱처럼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감히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권한을 사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야비하리만큼. 근데 여러분, 영계의 세계, 영의 세계는 야비하고 뭐 인정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 사정 다 눈물 볼 거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아멘, 내가 먼저 복을 누려야 되니까 야비하고 뭐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정말 신사고 인격자 같으면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그거 어떻게 형의 것을 감히 내가 야비하게 팥죽 한 거를 형에게 주고 장남의 그 축복권을 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팥죽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영계의 세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아주 강력한 그 영적인 욕심, 야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이라고 도덕가들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영계의 세계는, 영적인 삶에는 도덕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믿음, 장자라는
이 고난은 하늘이 내리는 하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은혜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야곱처럼 우리는 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서 장남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그걸 포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 영계의 속에 사는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 누군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권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그저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누군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피다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목사님이, 집사님 교회에 좀 이러이런 봉사를 좀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바빠가지고, 저는 원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가 어때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옆에 있다가 목사님 제가 할게요, 딱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을 빼앗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제단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찬스, 이 찬스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는 그 교회는 막 봉사를 서로 하려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쟁탈전을 벌려. 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에서 행여나 식사 당번의 교제나 또 교회에 봉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소홀하게 하게 되면 그 틈을 타서 당번을 맞지 않은 그러한 구역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가게 되죠. 왜냐?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축복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국에 있을 때 저 진에 육군대학이 있습니다. 육군대학은 소령 중령이 그곳에 가서 6개월 1년을 교육을 받아야 대대장, 연대장을 나갈 수 있는, 또 진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바로 육군의 대학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그 당시는 6개월 단기 교육을 받는 소령 중령이 600명, 그리고 1년 장기 교육을 받는 소령 중령이 600명, 그래서 1200명이 바로 정규반입니다. 이 정규반은 얼마나 치열한지 날마다 시험 칩니다. 교수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전부 이제 암기를 해서 시험을 하루에 한 번씩 쳐서 그 시험 평가에 따라서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조원 부대, 훌륭한 부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잡니다. 그냥 밤에도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공부하느라고 막 치열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육군대학 그 교회가 새벽에 나가면은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에 여러분 성가대가 60명이 항시 섭니다. 그 장교들이 정복을 입고 30명, 또 아내들이 30명, 60명이 돌아가면서 일일 성가대를 하는데, 참 그 부대를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때에 이제 군목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처럼 이들이 새벽 예배 1200명이 몽딱 다 나오고 1200명의 부인들이 또 나오니까 몇 명이에요? 2400명이 새벽 예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새벽 예배에 뭐 많이 나와봤자 저렇게 밤늦도록 공부하고 언제 나오겠냐, 나왔자 몇 명 나오겠지 하고
나갔는데 웬걸 교회당이 꽉 차가지고 앉을 장소가 없으니까 막 바닥에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2,400명. 한 명이 빠지지 않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축복의 비밀이 육군대학에 6개월 1년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을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모두가 다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고 좋은 부대로 대대장으로 연대장으로 다 가는 이런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 강단에 꽃을 보셨습니까? 예, 너무 화려하고 잘했습니다. 그게 한쪽이 60만 원짜리입니다. 한쪽만, 두 쪽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때 120만 원이면 엄청납니다. 꽃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육군대학 교회가 엄청나게도 컸지만은 강단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서로 하려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맨 처음에 소령 그 가정에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꽃꽂이 탤런트가 있어서 그 꽃꽂이를 맡아서 몇 주를 했는데, 그럴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후에 중령 한 분이 또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그분 부인은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또 꽃꽂이 탤런트가 있으니까 꽃꽂이를 내가 하겠다고 면담을 해서 그 꽃꽂이 권사님이 하시는 거를 이제 몇 주간 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감당할 테니까 꽃꽂이를 포기하게 해주시오, 양보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불러서 이만저만 이야기를 하는데 양보를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 목사님 축복을 빼앗기라는 말씀입니까? 못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주간에 120만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돈뿐이에요? 엄청난 그 헌신을, 봉사를 하면서 그거를 지키겠다고 그냥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나서서 이번에는, 늦게 온 집사님의 남편이 중령이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소령을 보러, 이봐, 내가 군대 더 먼저 들어가 너 선배다. 선배가 명령하노니 너 아내에게 시켜서 포기하고 해라.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뭐? 못해? 상관의 명령을 불복합니다. 그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고 두 가정이 이제 또 군인들이 싸움에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이제 육군대학장이 그 당시 별 3개예요. 대학장에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대학장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대학장님이 또 장로님이셨어. 그때는 딱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 그냥 한쪽씩 맡아서 하라고 하세요. 한쪽씩 맡아서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사님과 권사님이 한쪽씩 맡아서 꽃꽂이를 했어요. 이 정도로 꽃꽂이 하나 하는 것도, 그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뭐 돈 쓰고, 그것도 돈이 보통 한두 푼도 아니고 그 귀찮고, 그걸 무엇이라고, 그걸 붙들라고 서로 싸움을 하고 저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토록 지키는 이러한 일을 행하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 하늘이 내린 바로 성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직을 정말 야곱처럼
생명과 같이 받들고 섬기고 성직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그 성직에 걸맞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이 더 잘 되는 축복도 하나님은 아울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그냥 내팽개치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에서처럼 후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당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면류관을 굳게 잡고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 면류관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고 여러분이 기둥감으로 쓰임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기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감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비바람, 눈보라, 모든 더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사계절을 지나면서 온갖 고난과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1년, 2년, 3년, 5년 마치 나무가 자랄 때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나이테를 걸어가듯이 우리 신앙의 나이테를 하나하나 걸어서 그리하여 모든 연단과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기둥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그 기둥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칠 수 있는 인재를 택하여 그 인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고 유지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행여나 어리석은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빼앗기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늘 우리에게 찬스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찬스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몇 번인가 나에게 찬스가 다가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심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스를 찬스로 보지 못합니다. 지나치고 난 후에는 바로 그는 땅을 치며 에서처럼 울음을 터뜨리죠. 후회하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찬스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찬스를 놓치고 나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그 잃어버렸던 찬스를 회복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러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전 인생 가운데
지난 2004년도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문제를 당하면서 그 당시에는 건물을 250만 불짜리를 지어서 학교를 평생 동안 내가 그 건물을 이제 킵하노라고 직접 2년 동안을 내가 나가서 노동일을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또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운영해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거기 다 날아가 버리는데, 키를 은행에다가 넘겨주는데 키박스가 거의 한 바게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넘겨주면서 통곡이 나오는데, 뭐 내 빌딩이 날아가고 모든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최선을 좀 더 다하지 못했을까, 이게 최고로 후회로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가슴을 치며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찬스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지키지 못했던가, 이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면서 가장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고 후회했던 그 문제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가, 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내가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가장 후회고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의 그 기억을 지금 15년이 지난 오늘도, 현재도 그날을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후회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 자신을 다잡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전에 나와 이 방석 자리에 앉아서 지난날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가, 왜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며 죽으라면 죽으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그때는 바쁜 일이 많았고, 그때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삶을 내가 왜 살았을까. 앞으로 두 번 다시 후회하는 이 일을 남겨서 안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 1시간 이상을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이젠 두 번 다시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룹의 모든 식구들 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이 동참하는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진정으로 이 종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고 나면 야곱은 그 축복을 빼앗아 와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한탄하고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실패자, 빼앗긴 자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습니다.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웃을 일만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 소망의 날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의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찬스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갈 때에 바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네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노라 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도 또 11월 한 달도 우리가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고 하나님 몸바쳐 마음 바쳐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사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함부로 쓰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된 잘 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박수 한번 해. 뭐라고 내려봐. 왜 헷갈려? 너와 왜?